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만 믿으면 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이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유산이나 혹은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산이 후대에게 물려준 재산이라고 한다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게 물려줄 기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지막 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이 우리가 일명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로 이야기한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라는 것,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잘 눈여겨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복의 근원이 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오늘 다시 한번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왜 열리 가요?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로. 창세기 12장 밑에서 두 번째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아브라함한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너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산, 유업을 상속받을 법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법적인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아무리 법적인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신적으로 많은 것을 주어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외국의 부자 할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화가 너무 나가지고 자기가 기르는 동물, 고양이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양이, 그 동물이 그 유산을 가지고 상속받은 대로 재산을 받아서 잘 누리고 살까요? 동물이 아니라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어린 아이가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잘 사는 경우보다는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인 자격은 있지만 실제 받아 누리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마땅히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의를 참아내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편안해서가 아니라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경건하게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당연히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만 잘 맺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이 말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여하에 따라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도 하고, 믿음은 좋은데 아주 믿음으로는 손색이 없는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지요. 내 원수 같은 사람을 복 빈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 부분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다 밑줄을 쫙 그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사실 매사에 복 받는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빌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복을 받게 하시려면 그냥 복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특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다음 우리 내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냥 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복받을 자격이 있으면 복을 받고 살 것입니다. 그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래도 우리에게 이익이고 저래도 우리에게 이익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을 빌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유업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언제나 선한 말을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쉽게 말하면 혀조심하고 선행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사람이 성도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성도이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원수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의 실수도 있겠지만 대놓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 말 때문에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거나 비방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말뿐만이 아닙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신 선한 일을 찾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 남은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선한 일, 착한 일 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한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할 뿐만 아니라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도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쓰라고 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것도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셨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위와 권세를 주신 것은 그 이치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맞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친 후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좋은 일에는 마가 들기가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으로 선행을 하면 해할 자가 없지만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를 믿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지혜가 없어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억울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선이나 악과는 상관없는 억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드물지만 80년대에는 서울 시내에서 화염병이 날아들고 또 치료탄을 쏘며 대모를 진압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있었습니다. 이때 대모를 주동하거나 앞장선 사람들은 잡혀가서 아주 죽실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현장에서 구경을 하다가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대학생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구경하다가 잡혀가서 무고하다라고 하는 시민으로 항변을 해서 겨우겨우 풀려났지만 이미 실컷 얻어맞은 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왜 거기에서 어슬렁거렸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예 대물을 하든지 하지 않으면 피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슬렁거리다가 잡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죠. 지혜가 없어 고난을 받는 것인데 신기한 것은 이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남을 괴롭히다가 잡혀 감옥에 가는 것을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것이 어느 종류의 고난인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시끄럽다라고 민원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조금만 시끄러우면 민원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선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냐 아니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하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인데 민원 때문에 종교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분명한 선한 고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선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여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